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49장이라는 말씀은 종의 노래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종의 노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예언은 이사야의 전체적인 그런 구조를 볼 때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해 있습니다. 두 기둥에 근거해 있죠. 근데 그 기둥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실패된 그런 그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실패하여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심판의 그런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이제 과연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소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그 복음이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이방에게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 가운데 복음의 그런 그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구약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복음이 우리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49장 1절 한번 볼까요? 너희 섬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섬이 어디 있나요? 바다에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섬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먼 데 있는 그런 사람까지 이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우리가 원래 먼 곳에 살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확대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이면서 진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모태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 1인칭이 나오는데 1인칭의 그런 내용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49장 1절의 그런 그 말씀은 종의 노래니까 종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름도 이야기해 주시고 미리 다 예언도 해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의 그런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로마서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넘어짐이 도리어 이방의 풍성함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바로 그 내용이 멀리 있는 섬들에게까지, 먼 데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셔서, 누구 입이라고요? 예수님의 입을 날카로운 그런 칼처럼 만들어서 나를 주님의 손 그늘에 숨기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입술이 날카로운 그런 칼이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죄가 있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도 강력하게 심판의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입술의 그런 그 말씀의 내용들이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49장 3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종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야 되죠.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다 가져오는 귀한 그런 능력자요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였을 텐데 그들이 혼자 꿈꾸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계속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만을 위하는 그런 메시아를 자꾸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냥 와서 낮은 사람을 도와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그런 그 내용을 그대로 수행하시면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을 하셨던 거죠. 49장 4절 그러나 나의 생각에는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이 허비되는 것 같았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목장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야, 내가 하는 그런 수고가 다 헛된 것 같다, 헛수고 같다, 쓸모도 없고, 그리고 참 허무한 일에 내 힘을 쏟는다,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우리는 쉽게 그럴 수 있습니다. 목장을 하면서도 열정으로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사람이 변하겠나? 뭐 세상이 변하겠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요.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역 가운데 그렇지 않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뭐 도와주고 해도 마지막엔 그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를 거니 그런 그 배반을 당할 때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가론유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능력을 다 보여주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그렇게 사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끝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그런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은 야, 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 그런 생각을 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일입니까? 야, 예수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 예수님도 그렇게 어려운 적이 있으셨어?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망하는 거, 우리가 낙담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헛수 같은 생각. 야, 이거 내가 쓸모없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런 삶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올바로 심판하여 주셨으며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다. 우리가 뭐 나타나는 현상과 내 마음을 보면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우리를 바르게 또 심판해 주시고 정당하게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종의 노래, 이사야의 말씀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종의 노래인데 예수님 정확히 종으로 표현되었고 고난받는 그런 종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나를 택하셨고 이새를 다시 불러 모으시려고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그래서 분명히 종이었는데도 주님의 그런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이제 6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은 내게 오히려 가벼운 일이다. 이스라엘을 이제 다 구원할 건데요. 그게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가벼운 일이 될까요? 그러면 더 중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백성의 빛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그런 민족의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작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하죠. 그것은 가벼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다는 거 가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민족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아니고 이것이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의 그런 말씀에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다는 거,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니죠. 우리가 유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너희는 메시아가 종으로 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도대체 받아들이냐? 너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가벼운 일이고 이방의 모든 그런 민족의 빛이 되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그런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리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이 가벼운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큰 그런 교회 가운데서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런 배반을 다 염두에 두시면서도 강력하게 복음의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하고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복음인 겁니다. 이거는 갑작스러운 것도 아니요.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는 것도 아니요. 계속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고 오신 그런 메시아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원래 하나님의 원래의 그런 계획부터 우리에게 빛이 되셨구나. 원래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려고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으면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이해하면서 그 풍성한 그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뒷 목부님,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8월부터 우리 교인들이 함께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의 그런 열정이 잘 모아지고 더 풍성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더 풍성하게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려워도 믿음 가운데 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그런 계획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그런 빛이 온 이방에까지 먼 나라에까지 다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 그 계획대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구원의 그런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그 빛 가운데 구원의 그런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은혜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뒷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목원들 위해서 늘 희생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헛되다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것을 잘 이해하면서 더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들도 주님께 축복해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의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교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심으로 성경 번역을 하며 원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가운데서 선교하며 열정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2달간 함께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렸고 이제 8월이 되어서 온 교회가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그런 열정을 주시고 신앙의 그런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열심으로 모이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정을 내면서 우리의 그런 믿음 생활이 더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처음에 그런 계획부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일은 하지도 않게 하시고 악한 생각은 처음부터 마음에 품지도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거하며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